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 걸음을 걷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고 또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명료하지 않은데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 여기서 돌아갈 것인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에 들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당신과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무리들처럼 그 길에서 슬며시 빠져나와서 자기 살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선뜻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람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자기 스승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편견 없이 빈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앞으로 남은 공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He must be killed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31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초입에 비로소 당신의 길이 무엇인지, 당신의 인생 앞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현장에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말씀이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걱정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분을 따라 여기까지 온 내 인생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으면 여기까지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것인데, 초입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와서 무슨 말씀하는 것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나면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니, 십자가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압도되는 고통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다가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이 전개되는 것을 원치 않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원래 표현으로 하면은 꾸짖으며 따져 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 가시는 걸음에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주님, 절대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베드로 안에 자기 아젠다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지요. 내가 그리고 있는 신앙의 그림이 있는 것이죠. 내 청사진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로서 내가 그리고 있는 지금의 걸음, 인생의 미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림은 자기 자신이 그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리는 그림에 초대받아서 오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의 주도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 속도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너는 지금 나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잖아. 네 인생에 그린 그림이 어그러질까 봐 그리는 거잖아. 네 그림을 화사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수놓고 마무리하고 싶어서 나를 네 그림 속에 초대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네 그림 그린다고 하니까 너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네가 나를 네 속에 맞추려고 하는 만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순간입니다. 34절 말씀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 따라 나선 사람 중에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것이니라. 이제는 입장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여전히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적어도 너희가 계속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이 여정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입장을 정해라. 제자로서의 길을 나서려고 한다면 이제는 마음을 결정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너의 청사진, 네가 그리고 있는 인생의 그림들 내려놓아라. 내 인생은 이렇게 전개되어야 돼. 내 목회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돼. 이런 청사진 내려놓아라. 현대 사람들은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 스타일, 자기 컬러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근데 자기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들요,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는 이것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지는 이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지만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태워주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게 해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거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35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죄송하지만 여전히 무리입니다. 끝까지 예수님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기 때문에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으로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뒤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제자입니다. 제자도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이 제자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12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또 심각해졌을 거예요. 입장을 정하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따라 나섰지요. 예수님 믿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 마음 아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인 것 알고 미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스텝 다 가르쳐 주시면 믿음이 약한 우리는 애초부터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 앞으로도 받게 될 이 고난, 이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지금 이 고생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매력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한 번씩 타고 갔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서 헤매는 적이 있습니다. 운전이 제가 서투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뺑뺑뺑 헤매는 가운데도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하고 헤매는 것이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거기에 사랑의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헤매는 길이면 두렵지 않다.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코로 숨 쉬는 자가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볼 때는 헤매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받는 시련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세요? 지금 받는 이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 주님께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이 쓰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기이한 방법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박국 공부할 때 이미 배웠지요? 바벨론 군대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이 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결국 이루시고 그 일의 끝까지 함께 동행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